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을 감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빛이 이 땅에 오더라도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있으면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표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만을 바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이시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기 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영접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은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극악 무도한 나라를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벌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어떠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나가 회개하라는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날이 되면 남방 여왕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이방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여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를 시험하였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남방 여왕이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나가 전했던 그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표적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33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구덩이 속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혹은 바가지로 덮어놓지도 않습니다.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올려놓고 방을 비출 때에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으로 그 온 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아주 작지만 온 방을 비추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이 눈이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온몸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빛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온몸이 빛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온몸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등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밝히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뜨여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